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철이 늦게 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아마 산거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아기를 임신하고 또 출산하는 과정에서의 그 죽음을 넘나드는 그 고통은 그건 단순히 한 생명을 낳는 것만의 고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연약한 여인이 경험할 수 없는 아마 최고의 고통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태어난 자녀를 오롯이 품에 안고 키워야 되는 그 과정 또한 어머니로서 느끼는 가장 큰 힘든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성장할 때까지, 아니 어찌 보면은 평생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어머니들의 그 모습은 아무리 남자들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 한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면서 그 속에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살려낸다는 것은 아마 인간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누가,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그 고난의 순간을 경험하셨던 것이죠. 그런 극단적 고통의 순간 속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고통의 순간에 과연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비롯해서 전부 놀라운 것은 자기 일에 대한 이야기 아닌 타인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십자가 죽기 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가 있단다면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사오니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임종하는 분이나 아니면 임종을 위하여 옆에서 기도하는 저 역시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음 앞에서 자신과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 넌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주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 번째 말씀은 자신을 낳았고 자신을 키워주신 그 어머니, 그 마리아를 발견하여 그게 이야기했던 내용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부탁하는 이 짧은 내용, 이 짧은 내용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는 건 어떨까? 설령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는 부모를 몰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는 아무리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도 자식을 보는 순간 내 자식이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던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저는 어저께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십자가에는 3명이 달려서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그 자신을 키운 그 어머니가 몰라봤을까? 사실 몰라볼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도 얼굴을 많이 맞아서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온몸에 채찍을 맞았으니 몸은 갈기갈기 피투성이 찢어졌을 것이고, 머리에서 흘러내는 그 피는 얼굴의 형태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여러분, 사람이 얼굴 맞고요 퉁퉁 맞는 상태였다면 얼굴이 찢어지고 퉁퉁 부어있을 상태, 그러기에 아마 자신의 얼굴을 자신 스스로도 볼 때도 너무나 비참하였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하였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은 아니었을까? 혹시라도 못 알아볼 정도로 비참한 자신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비쳤던 그 어머니의 얼굴의 모습 보고 어머니
접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원문 내용 속에서 보면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의역하는 것이 맞는 내용일 수 있겠죠. 자신의 상태가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주목했던 이 예수,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는지 자신이 누구인가까지 소개했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 정도의 고통이라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그가 외쳤던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돌볼 수 없기에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가 되어달라는 마지막 부탁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 부탁의 메시지를 받았던 제자는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그와 함께 모셨던 장면으로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이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어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본문의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가족과의 관계를 끊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마지막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고 어머니의 보살펴 줄 것을 부탁했었던 그 주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것에 제자는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해하셨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었었던 것은 못 받아도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기에 누군가의 은혜를 끼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생명부지의 영혼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생명부지의 영혼도 섬길 수 있으며 생명부지의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순절 고난기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듯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받았다면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원수까지도,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한 것만큼 그 제자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순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없고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그 제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닐까요? 어제 어느 분하고 식사하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자기는 금식을 그 명단에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마치 그것이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함은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에, 맞아요. 굳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직자는 또한 위에 어느 정도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쓰는 이유가 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다. 그리고 이 본을 통해서 이건 외식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드린 이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굶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과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이사야의 이야기처럼 자신이 흉악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풀었다면, 나의 금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고통당하는 자들, 슬픔 속에 낙심하는 자들, 하나님, 그 영혼들의 아픔을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 고통을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들의 저주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금식이 아니겠느냐. 내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것, 비록 짧은 한 시간이고 짧은 하루이고 짧은 며칠간일지라도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서 내 생명을 통하여 비록 추하고 더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바로 주님이 가셨던 길은 아닐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금식과 그 다음에 십자가 길을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제자,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제자 또한 주님을 사랑하였고 그 사랑하였기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돌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 심지어는 저에게 원수됐던 자들을 위하여 이제는 금식하며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